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선지자 엘리야가 도망갔지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의 아내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를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그 형편을 보고 도망가는 길에 그는 이제 광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었고 또 모세가 거기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이 광야길로 하룻길을 들어가서 선지자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자기의 사역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가 살해 위협을 당하고 여전히 이세벨이 그 세력을 떨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크게 낙담한 것이고 또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고 기운을 회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몸에 대한 기운을 좀 회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 40일 40 밤낮을 이 광야로 홀로 행하였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실 과정 아니겠어요? 40일 동안 혼자 광야에서 먹고 자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밤낮으로 이동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일이고 이런 것들은 특별히 자기를 함께했던 사환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모든 것을 다 떠나고 다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홀로 행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산 호렙에 가서 그가 거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렀다.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동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그가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는 얘기지만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인 또 정신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다 끊고 또 모든 그 환경과도 단절돼서 혼자 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도 침체에 빠졌고 또 정신적으로도 무기력증에 빠졌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모든 것이 하기 싫은 상황. 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심산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또 물어보세요.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를 동굴에서 나오게 이제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병이 든 사람들은 지친 사람들은 누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줘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남이 안 들어주는 얘기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 가서 이것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누구한테 가서 이것을 이 영적인 부담감, 그동안 그가 그 경험했던 그 엄청나게 힘든 거, 그런 것들을 어디다 털어놓겠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또 하나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막 이 힘든 것을 털어놓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굴 밖으로 나오라 그러죠. 그리고 또 물어보시죠. 근데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굴 안에 있는 엘리야가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굴 밖에서 산에서 이제 강한 바람도 또 지진도 또 불도 여러 가지 그 전체를 흔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엘리야 선지자는 나올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후에 이제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요한 중에 조용히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그가 비로소 나가서 글 어귀에 섰다, 입구에 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묻는 거죠. 너 여기 왜 있니? 그러니까 또 이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반복된 이야기들이죠.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얘기를 또 하게 되고 또 한 얘기를 또 하게 되죠. 그래도 마음에 풀리지 않아요. 그 상처가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또야? 또 그 얘기야? 아직도 뭐 이렇게 자꾸 저런 얘기를 계속 자꾸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만큼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하기는 참 큰 도움은 될 거예요. 그 마음을 많이 알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들어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또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또 오래 한다는 것은 또 지치고 반복해서 해준다는 것도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들어주고 치유해 주실 분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안 힘들거나 우리 정신이 항상 말짱하거나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힘들게 된 것은 그가 바라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결과 방법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따가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일도 보면은 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성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 불같이 일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불은 또 다 타버리면은 또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결하면서 또 비가 다시 오기를 간구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전심으로 한 거고, 그 일들을 3년 6개월 동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여튼 모든 걸 다해서 그 사역을 했고, 그 마지막에 갈멜산에서의 그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거, 그리고 비가 오면 이제 자기의 모든 사역은 끝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왕도 회개할 것이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랑 마음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왕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이 행한 죄악이 너무 크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행한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자비나 인자하심을 베풀 그런 마음이 없으신 거죠. 우리가 후에 보면. 그리고 갈멜산 사건 때문에 왕과 이세벨이 회개하라는 법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이 남아 있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 왕과 또 이 왕조를 이제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두 기대하는 바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바가 다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죠. 그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을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것들을 또 성령으로 감동하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지요. 우리가 결과까지 다 주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다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기에는 하나님보다는 훨씬 더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고 또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각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이 그 같이 일하는 낮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보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아랫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바라보는 시각과 또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최종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또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생각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달라요. 전체를 보는 것과 부분을 보는 것은 명확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본다, 하나님을 안다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겸허히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관할 수 있고 모든 결과도 내가 다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이 필수 덕목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 자기 자신이 잃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뿐 목적과 결과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참 유익하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몸과 영과 또 우리의 혼이 쇠하지 아니하라는 법은 없어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당연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간다면 회복하는 것이 빠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하고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께 가서 털어놓는 것이 참 좋다, 유익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만큼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그의 종들을 아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굴 밖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충분한 대안과 대책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없이 믿고 굳건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각계 그리스도인들로 또 우리 교회로 우리가 공공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공공성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을 선지자처럼 굳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모든 것을 던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던지고 모든 것을 드렸기에 또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비워질 수 있는 극한 하나님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높이 드사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시는 영광 중에 올리신 것처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핍박받고 연약함 가운데 빠져 고통하는 자를 주께서 능히 또 돌아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고 고통을 주고 박해하는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하여 힘을 얻고 능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러한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큰 일을 계획하신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주와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어느 때든지 항상 주께로 먼저 나아가는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